오늘은 12월 20일 주일 오후 예배 말씀 시편 4권을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 들리시죠? 재즈로 듣는 크리스마스 찬송가를 BGM으로 삼아서 우리가 또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이 90편은 딱 모세의 기도예요. 그래서 모세의 시편이 딱 하나 있는데 시편 90편에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땅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시편 4권의 주제가 다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존에 계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당신의 뜻대로 유지하시며 아름답게 통치해 가고 계시는, 반면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이라도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기쁨뿐이다. 삶이 어렵다. 그리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랬어요. 우리 세월이. 그러니까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인데 우리는 정말 신속하게 우리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라고 인생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당신 뜻대로 이 온 세상을 유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반면에 우리는 너무 유한하고 연약하고 결국 죽어서 땅으로 돌아갈 존재인데 이 땅 가운데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그 답이 바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짧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인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이 시편 기자 모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노래이자 시편 4권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시편 91편 주제는 주의 날개 아래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우리도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15절에 환난 당할 때 주님은 우리를 버리셨느냐, 주님은 우리를 놔두시고 어디를 가버리셨냐, 출장 가셨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더욱더 친밀하게 가까이 계신다는 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묵상하며 오히려 주님의 임재하심을 더 강하게 느끼고 주님을 의지하며 지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시편 92편으로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래서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거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이렇게 했고요. 7절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번성을, 이 땅에서 악인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모으고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고 이런 거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는 거죠. 12절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이 종려나무는 물이 많은 오아시스에서 자라며 대추야자를 생산했습니다. 생명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아주 크고 당당한 나무죠. 같이 성장하리로다. 그 이유는
의인은 어디에 심겼으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니까. 하나님의 정원에 심겼으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 가운데 그렇게 번성하며 성장할 것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베팅을 세상에다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93편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래서 우리 사권 주제가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것도 큰 주제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2절에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경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과거에 이 바다는 그 이스라엘 그리고 그 중동 사람들에게 바다는 굉장히 무서운 신들이 사는 거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다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얌입니다. 얌. 히브리어로 얌인데 얌 신과 그러니까 인간들을 두렵게 하는 바다에 거하는 얌 신과 전능하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당신 뜻대로 유지하시는 하나님과를 비교했어요. 잽이 안 된다는 거죠. 4절 누가 더 크다? 여호와의 능력이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너희들이 아무리 대적을 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다라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말씀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오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편 94편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악인의 번영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악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너무 멋진 표현이죠.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 한순간을 살아도 내가 은밀한 밤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고 나의 마음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 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감히 축복합니다. 자, 시편 95편부터 이제 100편은 신정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주제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시가 하나로 그냥 묶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이유와 또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늘 감사한 마음. 그리고 겸손히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의 손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돌보시는 백성이며 양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늘 감사함으로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8절 제발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누구처럼요? 애굽의 그 바로 왕처럼.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해져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6편 새 노래로 찬양을 하고, 자, 만국의 모든 신들을 우상 드리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찬양할 이유죠.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면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배의 방법 아름답고 거룩한 것. 우리의 순전한 마음, 또한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다면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예물을 들고
이 예물조차도 나에게 허락된 이 물질조차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예물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A.W. 토저가 이야기했죠. 얼마를 드리냐를 보시지 않는다. 단지 얼마를 드리냐를 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얼마를 쓸 것을 남겨놓은가를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굉장히 와닿죠. 그래요. 우리가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 너무 많이 있는데 그냥 조금 띄워드린 거는데 다른 사람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 있고 마음이 간 쪽으로 그 예물이 정성이 들어가 있느냐, 전심이 들어가 있냐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 잘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7편 10절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무엇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악을 사랑하고 끊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같이 갈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악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아직 정리하지 못한 죄들이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시편 98편 보면 9절에 요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시며 그리고 통치하시고 유지하시고 또 마지막 때 심판자로 오실 분이다. 그 왕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99편 만민이 떨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감사함으로 군문에 들어가서 우리 함께 찬양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너무 찬양 좋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찬송함으로 기쁨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정원에 심으시고 당신의 은혜로 우리 같은 존재를 양육시켜 주신 거에 대한 늘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우리가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2편 한번 또 읽어보시고요. 시편 102편의 그 24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영원히 존재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그럼 여기서 정말 제가 큰 걸 찾았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소재였어요. 누가 창조했냐?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 당연시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시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했고 그리고 이 시의 소재가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면 거의 비웃고 조롱하는 정도가 되었잖아요. 마음이 너무 아프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가신다는 걸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려서 주님이 나를 통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103편 보세요. 그의 모든 은택,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이 하나님의 국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국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아버지에 빗대 있잖아요. 탕자가 귀엽고 재산을 나눠주라 그래가지고 애국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기 전부터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반지를 끼워주고 옷도 새로 주고 신발도 새로 주고 잔치를 벌려주고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국률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교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만약에 이 탕자 같은 존재가 있다 그러면 윤회죠. 세상에서 업보를 안고 다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서 뭐 개로 태어나든 뭐로 태어나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을 죽고 다시 윤회하고 또 죽고 윤회하고 이래야지 그게 용서가 된대요. 그리고 또 이슬람교는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가 봐주기는 봐주는데 대신 뭐냐면 한 25년 동안 뭐 똥이나 치우는 그런 일들을 목축에 그 똥이나 치우는 일들을 계속 해야만이 용서가 돼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고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이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랬어요. 우리의 존재가 이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인자하심, 죄인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에게 이르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국률의 마음을 우리가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국률과 사랑에 대한 의리를 지키시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4편은 유명합니다. 창조시로서 유명합니다. 계속 시편 4권의 주제에 맞죠.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계곡이 생기죠.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을 올라갔으니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다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신나이다. 여러분 그 바닷가 가면 찰싹찰싹하면서 넘어오려고 그러는데 안 넘어오잖아요. 예, 왜요?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또한 모든 자연세계에 물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살 수 있게, 그리고 또 식물들이 자라서 동물들이 살 수 있게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주님의 그 지혜로, 자 24절,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다. 28절, 주께서 주신지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지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지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지 그들은 죽어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낯을 숨기시니까 피조세계 모두가 두려워하는 거야. 근데 유독 인간만이, 죄 많은 인간만이 주께서 낯을 숨기지도 않는데 팔을 벌려서 널 사랑한다라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하나님 싫다고 외면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냐 이거죠. 한 줌의 먼지로 돌아갈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냐 이거죠. 우리가 정말 분명히 삶의 태도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05편 함께 보시고, 자 시편 106편 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4권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시편 4권 말씀을 읽으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나는 한 줌에 먼지로 돌아갈 인생, 길어야 80, 안개와 같은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인생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졌음을 또 고백하고, 그 은혜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또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세상 것에 취해서 살아갈지라도 나는 복음이신 예수로 결론을 딱 내리고, 행여 오늘인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그 날을 고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만나를 먹고 마시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축복합니다.